네, 이제 묵도하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우리 장로와 중직자의 지침서를 성경에서 찾는 건데요. 중직자의 개인 생활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증거 가진 자, 모델로 살아라. 두 번째, 중직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성취하려는 자들.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오늘 그 다섯 번째, 중직자의 개인생활 다섯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가지냐?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니엘도 전에 향하던 대로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최적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지쳐가지고 기도에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적이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이런 자기의 생각과 의욕과 그런 것도 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듯했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표가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집중의 시간표를 회복하고 나서부터는 이 일을 통해서 정인의 모델로 중직자의 모델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모든 들은 것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라. 모든 생각을 자꾸 생각으로 바꾸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도 생각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내게 자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처가 생긴다든지 뭐 불신앙이 생긴 불신앙 아닌 불신앙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인본주의에 빠지고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동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알고 보면 가장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그럼 기도가 정말 누려지면은 그때부터 당장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쌓여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사람을 살려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게서 집중하게 만들었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는 이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1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이때 오순절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도행전을 써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초대기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를 가지고 집중했죠. 예배를 통하여 모든 답을 찾아내었던 겁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예배 드리러 조금 일찍 와서 성경 본문도 한번 찾아보고요.
또 예배 후에 한 5분이라도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받아야 될 한 단어, 한 문장에 또는 한 성경 구절이 나올 정도로 한번 쭉 기도를 한번 해보면요. 내 인생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표와 관련된 단어가 날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날마다 현장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또 사도행전 3장에도 정시기도,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요. 중직자들은 또 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기도 속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 사도 그 당시 제일 중요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이고 중직자들이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추록을 하고 감옥에 넣었던 핍박했던 헤롯은 벌레 먹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집중의 기도의 시간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누린 나의 24시. 에스더 4장이 배경인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런 결단을 하고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배운 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게 기초고 기본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참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세상에서 배운 대로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을 해가지고 이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취시키는 거. 무조건 일을 잘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죠. 무조건 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제가 조금 이상주의자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교회. 우리 후대들이 그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우리 교회는 보니까 아무개 교역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구나. 그거 말고 모자라는 무지랭이들만 모인 것 같은데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의 흐름이 교회 전체에 진짜 흐르니까 단어 말고요. 같은 교단에 있고 같은 단체에 있으면은 용어와 단어야 늘 쓰죠. 그거를 넘어서 진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은 주어들어서 알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정작 내 삶에는 적용을 잘 못 시킨다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치유받아야 될 일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자. 자, 예수께서 성경에 입으로 기록해 놨어요. 때가 시즌이 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거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 왜 그러냐고 그때 물어봐야 되는데 주님이 가면서 그 소리를 하시니까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섬겼겠죠. 그래 마치고 나왔는데 무화과나무가 진짜 말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생각이 그때서야 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자꾸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만 하다가 베드로 보세요. 자꾸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하다가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주를 사랑한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나는 주의 일을 한다.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주님도 그 중심은 벌써 베드로의 중심과 가룟 유다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는 주님이 벌써 간파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보세요. 자꾸 자기 의욕,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면서 안 듣는데 결국은 첫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벌써 세 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별한 응답을 봤을 때는 놀라죠. 근데 놀라는데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거로 살아가지, 진짜 말씀을 마음에 안 뒀다는 게요. 응답이 오면요. 뭔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뭔가를 오바를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계획이 뭐냐를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로 내 생각, 내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려면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붙잡아야 있고 그 계획이 보이면은 시간표가 보인다는 말은 지금 내가 인도받아야 될 타이밍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보인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이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가시는 응답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지금이 전부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응답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문제가 해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뭐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바벨론의 포로들의 특징은요, 어, 포로로 잡혀간 현장에서 출애굽 때 제일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무슨 역사냐면은 출애굽을 해가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엑소더스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근데 바벨론의 이 렘넌트들의 이야기들은 다니엘 이야기, 새 청년의 이야기, 모르드게 에스더 이야기, 느헤미야 이야기, 뭐 이런 에스라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고 메데 바사에 포로되어져 있었는데 그 포로된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도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야기. 우리가 말하는 해당 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바벨론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 붙잡았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붙잡은 게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운동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미리 언약을 붙잡았다. 미리 보고 미리 언약을 붙잡는데 첫째, 에스더는 자기 민족 유다인이죠. 그리고 자기 민족의 조상들, 자기 부모들이 형제들이 왜 포로가 됐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언약 놓쳐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을 굳게 잡았습니다.
왜 포로가 되는지 이유를 아니까 현실은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은 어려울 것이 없었어요. 언약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유를 아니까.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짜증이 나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잘 살고 강력한 나라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선교회라고 하나님이 축복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지만 세상적으로 규명을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입니까?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 우리 자식을 공부시켜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래 힘든데도 뭡니까? 그 마음만은 뭘 가지고 한 거예요? 내 자식을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 기쁨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현실은 힘들죠. 오해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힘들지만. 둘째, 하나님이 자신을 왕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질문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굳게 잡고 이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지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겼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제 생각입니다. 이유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왕비가 되는 과정에 인본주의 안 쓴 거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왕비 간택되려고 그 왕궁에서 주는 요즘 말하면 화장품 말고 민간에서 주는 더 좋은 사제 화장품 이런 것도 가져와 가지고 좀 더 아름답게 보여 가지고 간택이 되려고 몸부림을 짓는데 에스더는 전혀 그런 걸 안 했어요. 모르드게도 그런 걸 추천도 안 했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왕비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살릴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뭐요? 이사야 예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한다면은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미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왕비가 되었을 때는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 맞구나. 역시 하나님의 계획. 글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언약 없이 그냥 기도해가 응답받은 것이 있으면 들떠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 굉장한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왕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오버액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는요, 단순한 응답을 넘어가지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확인했던 거예요. 그런 게 들뜨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그 절대 계획을 알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왕후가 될 때는 유다인인 걸 말하지 말라. 무서우니까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거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자, 하만이라는 뭡니까? 악한 총리 때문에 유다인이 전부 죽게 되었을 때는 네가 지금 유다인인 것을 말해라.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후가 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그 왕 앞에 나아갈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결단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표를 어떤 데 씁니까? 나는 손도 안 대고 코 풀리고 할 때 쓴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시간표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단어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나는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내 죽음을 원한다면 기꺼이 죽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표현의 단어가
하나님의 시간표랍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나 죽어나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 결론이 딱 나온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 지사가 그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광야로까지 갑니다. 광야가 어디요? 사람이 아무도 안 가는 곳이라고도 하지만은 광야에도 사람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노출이 되는 곳이요. 사방에 핍박하는 자들이 볼 적에는 들킬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서도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그 일곱 집사가 세워졌지만은 두 집사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잖아요. 미리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 두 번째는요, 사건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세 가지를 미리 보고 누렸습니다. 언약도 붙잡았지만 첫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와서디 왕후가 배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이때 네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응답에다가요, 어때요? 한당한 사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뭔가를 한번 쫙 지켜보면요. 거기에 확신이 딱 생깁니다. 둘째가 뭡니까? 문제와 사건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자, 왕후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는 내가 왕후가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거 아니겠냐? 그거를 사촌 오빠가 이야기하니까 빨리 알아들은 거예요. 공감을 100%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막연하게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충성봉사하지 않으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아직 시간표가 아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에는 기다린다는 말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는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보았습니다. 그 결단을 했는데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이라는 이름은 뭐 사후에 붙였겠지만 에스더의 중심에는 뭡니까? 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야 각오로 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야 돼. 이와 같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여러분의 직분을 맡기고 중직자로 부르고 목사로 부른 이유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는데 어려울 거는 별로 없어요. 언약을 붙잡으면 문제 왔을 때 언제든지 응답받게 되죠. 문제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 오면은 이제 낙심하고 문제에 빠지고 문제를 피하고 원망하고 상처에 빠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에스더가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자.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떤 기념비입니까? 첫째, 후대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불임절의 응답을 전달했죠. 이 영원한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처럼 이 불임절에 지금 나타나. 우리가 불후의 이름을 따라 제비 뽑았다는 말이에요.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거를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의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지금까지 전달이 됐는데 더 중요한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왕궁에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살게 되고 유다인은 살게 됐는데 그 사람들보다 몇백 배 많은 인원의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 불임절의 왕의 조서가 제국 전체에게 급하게 전달되지 않고 응답에 도취되어만 있다면은, 그 왕국에 있는 우리는 살았다 여기에만 도착이 되어 있고 오버하고 앉아 있었다면은, 왕의 조서가 급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몰랐다면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은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도 왕의 조서를 받지 못해서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에 도취될 것이 아니고요, 진짜 뭘 봐야 될지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달함과 동시에 뭡니까? 여호와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하만 보세요. 죽이려고 하다 자기가 죽잖아요. 이게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도자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을 보여줍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답이 있다는 절대 계획. 언제든지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당하는 고난 이런 거 당하면 상처받지 말고요. 그 속에 남다른 응답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 두 번, 그게 절대 계획이라는. 답이 뭐냐? 절대 계획입니다. 내 거 말고, 내 동기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두 번째,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는데 뭡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뭘 찾으라고요? 세계복음화하도록 숨겨놓은 축복이 있다. 절대 목표. 그래서 이제는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자의 예정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만이라도 우리가 자꾸 사람의 소리에 기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사람은 귀하니까 존중하고 경청은 해야 되지만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잘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일을 너무너무 기본 이하로 못했기 때문에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실은 교회를 찢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안 나요. 언약으로 자꾸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절대를 놓치지 말아요. 자꾸 내 생각, 잘 된다, 안 된다, 응답받다 말았다, 이런 거 말고. 아니, 일을 실컷 잘해놓고, 남이 볼 때는 번지를 하게 응답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 놓쳤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말도 되잖아요. 여러분, 평생 주의 일을 했는데 시간표를 놓쳤다. 진짜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좌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아버지 안에는 복음 받아야 될 자에게 아버지 또 복음 받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쉐임을 얻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언약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 교역자, 사역자, 교사 모든 일꾼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생명 살릴 메시지, 흑암을 이길 영권을 지역과 세계 살릴 전략을 일꾼을 일으킬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70 제자를 통한 70 지교회 70 나라를 통한 70 종족을 살리는 세계 선교, 세계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대면 교회, 전 세계를 향한 비대면 글로벌 네트워크 교회, 미디어 교회를 준비해서 정말로 24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미디어 교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한우들에게 하나님이여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이때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고 질병이 뿌리째 뽑히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응답과 능력을 받아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군선교사로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입시를 준비한 크리스틴 강예빈 렘넌트에게 하늘의 총명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원, 직장, 산업 현장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24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겪기로 결심한 우리 새벽 기도의 모든 팀원들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인과 교회와 사역 현장 위에 후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